이번 주간도 힘든 그 상담을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들 교회 힘든 분들이 간증을 하고 또 힘든 분들이 이제 살아나고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날마다 가정 얘기를 해도 또 무너진 가정이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정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저의 설교로 인해서 오늘 한 가정이라도 돌아온다면 모든 분들이 엑스트라로 있어도 저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게 회복돼서 다른 가정이 살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의 설교로 진짜 하루에 한 가정이라도 돌아온다면 또 저희 우리들 교회 말고도 저의 이런 모든 테이프와 또 이 CTS를 듣고도 한 가정이라도 정말 이혼을 멈추고 돌아온다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그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저는 설교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저희는 재혼 가정이라고 그 남편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이제 자기 아이는 자기가 키우고 자기 딸은 자기 아들은 자기가 키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은 전처를 만나고 전처 딸을 자꾸 만나고 거기에 생활비를 주고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고 저녁을 사주고 일요일 날도 주일 날도 그곳에 가는 곳이 많으니까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날마다 답답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항상 왜 그러냐 싸움 끝에는 나간다고 하고 내가 왜 이 집에 돈을 벌어줘야 하냐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아내로 내 아들을 아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딸만 가족으로 여기고 딸을 키우는 전처를 돌봐야 한다고 여기는 이 사람을 제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지금 헤어져도 살아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처음 섣불릴 땐 이혼의 죗값이 너무 혹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혼을 하고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너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거룩한 나와 너가 만나야지 행복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우리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데도 날마다 꼭 처음 듣듯이 이렇게 힘든 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 볼 때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이렇게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이 건축의 목표는 성벽인 거예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 목표는 바로 성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어떻게 이제 성벽 건축을 어떻게 성별되게 건축해야지 돼갈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도 살아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처방이 되고 해결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먼저 첫째로 양문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시작. 양문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1절입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건축하여 성별을 해서 양문을 건축했는데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하나님께 바쳐질 양들이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옛날엔 구약시대는 이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어린 양의 그 대속물로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로는 우리는 이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양문부터 건축해서 맨 마지막에 양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성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은 저절로 이어지는 우리의 그 거룩으로 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우리 인생에 놓여있게 하시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오늘도 눈을 뜨면은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저녁 때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감사로 끝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성벽의 가장 북쪽이라서 대적들이 침입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내가 예배를 보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제일 위에 대적들이 많은 그곳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딱 진을 치고 한매와 망대, 하나넬 망대, 망대는 멀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감시하는 거잖아요. 대적을 감시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집에서도 이런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되셔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선수범해야 되고, 목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집에서는 가장이 솔선수범해서 예배가 우선이 되는 이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집의 우두머리가 이걸 시작해야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제사장과 엘리야십을 깨운 거예요. 항상 이 모든 것이 되려면 거기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지혜를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고 집에서 시집살이만 하던 사람이 제가 어떤 그렇게 용기가 생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살림을 하고 나서 피아노를 그렇게 열심히 치다가 이게 다 그만둬줬는데, 이제 나는 맨날 교수 되고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쓸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슬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피아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 피아노를 써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예원에 붙었어요. 근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그 서울예고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나도 이 관계가 잘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데 기도하고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우리 담당 교수님을 통한 것도 아니고 딱 찾아가서 내가 학생들을 정말 믿음으로 가르치겠다고, 내가 학생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강사가 됐어요. 백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거 믿어져요? 가다 보니까 별걸 다 간증해요. 사실 그랬어요. 제가 소위 그래도 조금 이제 있는 집 며느리가 돼서 우리가 무슨 백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대학원도 안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어떻게 유학 갔다 온 사람 이력서가 수백 통이 쌓여 있는데 저를 해줄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쓰려고 저를 글쎄 해주셨다니까. 제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학부 성적이 제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가서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는지.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총신대학교 학장님 김희보 학장님을 또 제가 찾아갔어요. 그거는 반포에서 가깝다는 이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가서 또 제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군데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우두머리를 움직이는 게 최고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가 간절하게 학생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피아노를 내가 간증을 하면서 진짜 느헤미야처럼 내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피아노를 쳤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말 독학을 하다시피 이렇게 됐는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깨워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자기 간증으로 밀고 나갔을 적에 정말 이것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엄마 백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취직되는 것도 아무 백도 없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 줄 믿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사람 줄만 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시어머니가 서울예고가 무슨 학교인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거기를 왜 나가냐고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는 다 반대하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양문 건축을 하고 예배가 이제 그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성별됐다는 것은 NIV에는 봉헌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대제사장과 내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봉헌하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섬기는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늘 이 망대에서 그 넘어지는 백성들을 그 중보하고 살피고 성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일 예배고 수요 예배고 목장 예배고 이제 1:1 양육이고 개인 예배인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어디가 부족한지 늘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이제 목장으로서 늘 목자로서 돕는데 그렇게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면은 결국은 그게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양문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집안에 하나도 선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도 된다, 판다 이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내 가족이 하나도 성별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성벽 건축이 저절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 거룩을 놓고 길로 걸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은 2절에 그 다음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이에요.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배만 올바르게 드리면 2절도 3절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다음은 오늘도 눈을 뜨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일도 눈을 뜨면 그 다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하루씩 적용을 하고 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만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먼데 사람이 와서 건축을 했어요. 우리들 교회도 대치동 사람들보다는 먼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을 했어요. 이무리는 말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들 교회도 말 많은 사람 다 모였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삭굴은 기억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와서 예배가 정착이 됐을 때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해 주실 줄을 믿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어문 건축이 되겠어요. 이거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성벽을 잘 건축하려면, 성별하려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어문은 이제 한마디로 그 물고기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물고기예요. 사람은 어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고기도 주님께 잡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물고기가 돼서 잡혔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두 물고기를 이제 내가 잡아들였는데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거기에다가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지 않으면 물고기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렇게 시작은 좋았어요. 예배 너무너무 시작은 좋았어요. 너무 참 예배가 좋아 뭐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그 들보와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사소해 보여서 이런 것들을 안 꼽고 안 달고 하게 되면 물고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는 사람 많이 오는데 정착을 다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 데려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착시키도록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어서 정말 이거 세상 이 모든 것들은 빠져나가고 이 성전에서 자물쇠와 빗장을 여러분들이 다 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예민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또 마무리를 못해서 시작만 요란하고 하나도 마무리 못하는 사람 하나도 실속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늘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빗장 지르고 갈 적에 빗장 안 채우고 자물쇠 안 채우는 사람에게는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 모임 이런 때 내가 신랄하게 이렇게 자물쇠 빗장 왜 안 채우는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처방에 나갈 적에 목장 여러분들을, 목원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뚝이 무너질 때 조그만 구멍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을 잠글 때는 잠그고 열을 때는 열어야 되는 이렇게 사소한 거를 잘해야 돼.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 그랬는데 하스나는 아주 이렇게 가시가 많은 자들이에요. 가시가 누가 말만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 맨날 가시를 찌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 많은 사람들, 먼데 사람들,
또 가시가 많아요. 그러나 와서 이렇게 예배가 그 정착이 되게 되면은 그 자손들이 이렇게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왔는데 쓰임 받는 건 우리 자녀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전을 놓고 걸어가게 되실 줄을 믿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주님 사모해서 사랑해서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물의 아들처럼 하스나의 자손처럼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야 돼. 이 사소한 일들을 오래 해야 돼. 그래서 4절에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림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그래서 어문서부터 옛문까지 가도록 또 여러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또 어느 정도 오랫동안에 여기에는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 아하스 때 제사장, 별로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이지만은 그 제사장 우리아가 나오고, 제사장 이름 비슷한 거 하나 사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 하는 거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냥 양문에서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에게 지시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게 되는 거. 드고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르호보암에 만든 성읍으로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인데, 아모스는 평신도예요. 나는 선견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뽕나무 치는 사람. 그 아모스의 고향. 저는 평신도 운동을 정말 우리들 교회가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드고아에 와서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귀족이 되게 하셨는데, 어느덧 귀족이 되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건축을 방해했던 도비아와 산발렛 같은 사람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정말 성벽에 어문을 건축하는데 담붙지 아니하는 거, 자기 몫을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장로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신실하고 일을 잘했는데, 그 이상하게 장로가 되고 나면 교회마다 골치를 썼고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시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인간이 진짜 이상하다고 제가 가는 곳곳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은 이 자물쇠 빗장 다는 일이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날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 38명의 그 공로자들의 명단에서 이렇게 빠지고 도리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한다고 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빠질 것이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에 주일마다 이 세팅을 하고 그냥 화장실 청소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누가 지금 일꾼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 교회 건물도 아닌데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오늘 여러분들 너무 더우시죠? 제가 갑자기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네. 너무 더우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땀이 너무나 물 흐르듯이 지금 흘러서 이런 데 와서 세팅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 카펫 다 걷고, 그런데 보면 이 귀족들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항상 정말 주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와서 다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누군지 알아요, 제가. 우리들 교회 귀족들은 회개하시기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금세 이렇게 그 귀족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고정관념과 이런 전통과 이런 너무나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옛문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6절입니다. 시작.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얹고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많고 옛 것을 버려야 될 것이 많고 옛 것을 또 인정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옛 것을 버리고 또 인정해야 되는 것들은 역시 그것도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 갖추는 것처럼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이 드고와 귀족들은요 지금 그 기브온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기브온 사람들은 나무 패며 물 깃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종들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옛문에서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기브온 사람 하도 무시하니까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무시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버드 대학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지금 이제 권세를 좀 가진 사람들, 너희들은 너희의 혈통과 가문을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나는 이 실력으로 이렇게 실력을 쌓았다 그래서 기브온과 강서편 총독에 속한 기브온 또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힘을 모았어요. 아무리 드고와 귀족들이 이렇게 무시를 해도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개혁을 하려면은요 이렇게 힘을 모아야 돼요.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 돼. 이 힘을 모았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은 8절에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유, 그냥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아주 최고의 직업이에요. 그들에게 손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성벽 쌓는 일이 치명적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모두 초월해가지고 넓은 성벽을 쌓는 것은 히스기야 때 이제 그 쌓아놨던 넓은 성벽, 6.7m 정도 되는 넓은 성벽이고 또 길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이 많아야 돼요. 경제력이 풍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드고아 사람은 이것을 무시하게 하셔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담부치 하냐고 지금 무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부자 향품 장사 이제 또 금장색을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귀족들이 무시하는데 그 옛문을 있는 대로 나는 뭐가 이거 가졌다고 다 무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도 주고 부자도 다 허락하시지만 이렇게 부자인 향품 장사 금장색도 다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옛문을 무너뜨려 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문,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무슨 뭐 권력과 이 재력과, 근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그러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데는 향품 장사하고 금장색이 또 옆에서 있어서 교제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또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내 옆에는 향품 장사하고 또 이 금장색들이 있어. 이렇게 긍정 부정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가도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금장색이고 향품 장사라는. 이 오랫동안 이거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그게 길어요. 굉장히 한 600m 되기 때문에 길어요. 오랜 동안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도 써요. 또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9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어요. 이거는 아마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올 적에 데리고 온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바사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드고와 자기 편의 귀족들은 담부치 아니하지만은 다른 치리자, 다른 지도자인 이런 그 이방인 바사 사람도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왕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면 누가 동참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꼭이어야 된다 이런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수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적용이 잘 되는지 아들을 이 성벽 공사하는데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도자일수록 자녀를 고생을 시켜야 되는데 군대를 안 보낼 때 한 5kg 상관에 키로수 때문에 못 가고 간다면 5kg 빼고 5kg 찌는 거 누가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공인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요새 학력 위조가 많이 점점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게 공인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공인이 되면. 우리가 내 자식을, 그러니까 자식 문제, 뭐 이런 거 나올 적에는 갑자기 성별해지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옛문,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또 자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0절이에요.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런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참 먼 데서도 와서 양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옛문을 건축해야지 되는 것은 이 전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그렇게 멀리 가라 그러고 적용도 너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하라 그러면 할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래 너는 집 앞이나 해라 하고 배려를 해줄 수도 있어요. 너무 안 되는 사람 가지고 그렇게 적용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옛문에서 지금 골짜기문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이 고정관념이 없어지기가 그렇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10절 후반부에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까 4절도 그렇고 아무 제목도 없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거기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짓는데 느헤미야가 38명 이름 속에 이 사람을 끼워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고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꼬박꼬박 수요예배 목장예배 참석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하고 똑같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연결고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목자가 또 있잖아요. 근데 목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안 해주면은 그 목장 예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실하게 참석을 해주고 듣고 하는 사람, 그 목자하고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 사람도 중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11절에 하림의 아들 말게와 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했어요. 저는 이 한 부분, 왜 그냥 중수했다 그러면 되지 이름도 안 내놓고 한 부분이라 그랬을까요? 한 부분,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어떤 다른 부분인데 말하기 어려운, 성별되어 가는 과정에, 성벽 건축하는 과정에 뭐라고 제목을 달기 어려운 그 다른 부분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오픈도 못하는, 말 못할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오픈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늘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픈도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시집살이를 한 것은 마음대로 오픈을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어떤 한 교회를 섬기면서 25년을 섬겼는데 또 그 오픈하지 못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내 생활로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쉬워지는 거. 오픈을 해서만 능사가 아니고 오픈이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거가 이제 저는 참 좋고 건강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평신도를 세워주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또 교회 문제도 심각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픈도 못하는, 말 못할 이런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 풀무망대를 중수하게 되는 거예요. 풀무망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그냥 말 못하는 게 너무 힘들고 변명도 할 수 없고 혼자서 이거 끙끙 앓아야 되니까 이게 풀무망대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잔느기형처럼 자기 말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 이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망대가 돼가지고 딱 다른 사람들을 통찰력 있게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풀무는요, 그냥이 아니고 망대가 돼가지고 내가 이 불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통찰을 할 수가 있는. 딱 보면은 이 정도 풀무망대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옛문들을, 전통과 이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날마다 버렸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옛문들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한참 갔어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그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고 가는데, 오늘도 또 자물쇠를 잠궈야 되고 오늘도 또 빗장을 찔러야 되고, 그런데도 또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적용하고 가는데, 그냥 결국은 너무나 성별돼서 풀무망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자꾸 풀무망대에 들어갈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까는 아들만 내보냈는데 지금 아들, 딸 다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자기 자식을 딸도 아들도 다 힘든 곳에 이제 보냈는데, 저는 이렇게 풀무망대까지 가야지 철폐되는 게 남녀 차별인 거예요. 남녀 차별이 이 정도 가야지 철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진짜 고난을 안 당해보고 풀무망대 안 가봤기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아요? 성경에 진짜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봐서 여자는 잠잠하라, 뭐 수건을 써라, 뭐 종용하라,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반대하는 게 한 사람이 아니고 막 교단 차원에서 다 안수를 반대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또 이것도 성경에 나오니까 이 풀무망대를 지나야만 철폐되는 게 남녀 차별이니까 또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면은 풀무망대를 안 거쳤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힘든데 그냥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이거는 지나가야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신분과 혈통과 직업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오늘 골고루 쓰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남자, 여자, 또 다양한 직업, 상품 장사, 또 이건 정말 그 당시에 막 재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과 은사를 주셔서 다 서로 차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 세워져 가라고 주셨어요. 우리들 교회를 지나고 보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그렇게 보내주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각종 직업도 다 보내주셔서 서로 돕게 하시고 자기를 서로 돌아보게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돌보고 양육받게 하시고, 우리는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양육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양육하면서 1:1 불가 이렇게 또 양육 수료 불가 뭐 이런 것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숙제를 잘하고 뭐 이걸 잘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서로 섬기고 겸손하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인간관계가 안 되면은 이 빠꾸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게 하고 하시고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러면서 내 모습이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이번에 제가 중고등부 캠프를 다녀오면서 진짜 각종 직업을 다 주셔서 어떤 분은 막 휴가를 내가지고 음향으로 정말 섬겨주셨어요. 또 조명으로, 그리고 수많은 봉사로, 특별히 이제 선생님들이 유년주일학교도 130명 가게 하시고 이번에 청소년도 100명 이상이 가게 하시고, 저는 우리가 정말 평신도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큐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1:1 양육을 확실하게 받아놓으시면은 이런 유년주일학교 청소년도 얼마든지 가서 양육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1:1 양육이니까. 근데 너무나 많이 지금 이번 500명, 600명 이 개인 교회에 큐티라고는 진짜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점점 더 많이 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더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1:1 양육을 확실하게 받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일만 하다 오는 게 아니라 가서 학생들 붙잡고 며칠 동안 계속 큐티를 1:1로 1:2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자체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각종 직업과 각종 모든 것을 봉사케 하셔서 성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1:1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양육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얼마나 훈련이 되시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가는 데가 아싸 하늘나라가 아니라 13절에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구먼요. 13절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어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그렇게 풀무망대를 지나고 났더니 골짜기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이 눈물 골짜기에서 분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짐승의 똥들을 버리는 분문이에요. 가장 비천하면 아주 더러운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덩문. 그냥 한마디 영어로도 덩이에요. 덩. 정말 똥문이에요. 근데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풀무망대 지나서 이제 얘 것을 다 내려놨나 보다 했더니 너 아직 멀었다. 너 낮아지려면 멀었다. 이 네 번째는 골짜기문. 이거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있는 대로 바닥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는가? 한우는 은혜스럽다는 뜻인데요. 사모와 거미는요. 혐오스럽고 평판이 나쁘고 역겨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역겨운 식구들, 역겨운 목장 식구들, 또 역겨운 회사 식구들, 그냥 평판이 나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내가 은혜스러운 비결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망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너무나 은혜스러운 한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1000규빗이니까 제일 긴 거예요. 눈물 골짜기에서 분문까지 가는데 내가 너무 낮아지질 않아서 그까짓 그 고정관념 이거저거 다 내려놔도 그것도 내려놨나 보다 하면 또 살아나오는 이제는 이제 분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남이 나를 똥이라고 여겨줄 때까지 내려가야 된다니. 이게 성별인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이 골짜기를 체험하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서두에 그 재혼하셨던 분이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들 교회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맨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교사예요. 고등학교 교사예요. 너무나 고등학교 교사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우울증이에요. 아들 낳고 딸 낳았어요. 10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도저히 못 살아서 이혼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사랑한다고 생각한 부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 너무 사랑해서 두 번째. 그랬더니 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우울증보다 더 힘든 게 알코올 중독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남편 10년 사는데 두 번째는 자 불행한 나와 거기도 이혼했으니까 나와 너가 만나니까 돈이고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혼을 또 했어요. 그랬는데 이 딸이 꼭 자기하고 같은 길을 걸어서 얘도 그저 어린 나이에 벌써 사고 쳐가지고 결혼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사내 안 사내 딸은 사내 안 사내요. 아들은 사고 뭉치에다가 자기가 다 데리고 있는데 조금 돈 받은 거 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니까 돈 하나도 없었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파출부 나갔어. 파출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말았어.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돈 200만 원 카드 대출 받았어요. 땅끝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직업으로 택한 것이 노인 간병이에요. 노인 간병하면서 대소변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덕문 대소변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간병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도 직장 목장 안 나가고 난 목장 나오시는 거예요. 시간 뺐어요. 난 목장 나오는 거. 그리고 아들, 딸 다 데리고 나오는 거. 본인 나오는 거. 자긴 비유가 너무 약하고 비유가 약해서 이혼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고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조금만 해도 못 견디고
이랬는데 이분이 말이죠. 지금요. 그 대소변 받아내는 일이 힘들지가 않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지저분하지도 않대요. 네.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많이는 안 했지만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진짜 제가 이렇게 정말 이 대변을 팠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말씀이 있었다면 내가 첫 남편하고 절대로 이혼 안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첫 남편이 제일 나은 사람이고 제일 나은 사람이고 지금 이혼해서 지금 변 받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었으면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을 안 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후회가 어디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자기하고 아들, 딸 다 와서 지금 믿음에 이제 씨가 들어간 거예요. 큰 배의 소리가 있나이다. 저 겨울이 바람에서 빗소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도 너무 목장에 열심히 나와서 이제 남편에게 들어갔고 이 아들도 이번에 중고등부 캠프 가기 전날 엄마한테 마지막 날 엄마 나 캠프 가면 안 돼? 너 가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가고 싶다고. 너무 변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캠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엄마가 간병까지 하면서 눈물골짜기에서 이렇게 분문에 있어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옛날하고 달라져서 지금 엄마를 귀하게 여기고 모두 지금 믿음으로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성별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력 없이 그렇게 아니 재혼한 그 남편이 자기 딸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내 아들을 챙겨주겠어요? 그런 걸 모르니까 날마다 이러고 저러고 결혼을 했으면 내 아들을 챙겨야 되지 않을 것. 이러면 조금 있다가 헤어지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매력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결혼은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둘째 남편하고 너무 사랑해서 했대요. 알코올 중독이니까 금세 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가 제일이라니까요. 나무 십자가 내려놓고 좋아서 황금 십자가 너무 무거워. 또 향기가 좋아서 장미 십자가 나를 찔러. 나무 십자가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오늘 나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혼을 처리하기를 바라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한 가정이라도 적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번 주일에도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이 왔는데 아버지도 자살하고 할아버지도 자살하고 그 6개월 전에 그 얘도 또 자살했어요. 양잿물 먹고. 근데 우리들께 오게 됐어요. 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집에 자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또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 이런 사람들 와서 살아나는 것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기도 제목 올라왔어요. 6개월 지나고 이렇게 목소리를 살리려면은 계속 평생 호수로 끼고 먹어야 되고 또 호수로 목소리가 이제 거꾸로 목소리를 음식을 먹게 되면 목소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내일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검사 결과 받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유민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모든 기가 막힌 것들이 길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 140년 동안 해서 짐승도 걸어다닐 길이 없는 이 환경에서 성벽을 지어갈 때 이런 마음으로 지어가면서 우리가 분문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어요. 건축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건축을 통해서 성별되기 위해서는 이제 양문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또 오문을 건축하고 우리가 사소한데 마무리 잘하기를 바라요. 사소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옛문을 건축해서 고정관념, 전통, 관습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이제 풀무망대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지만은 반드시 풀무망대까지 가면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남녀 차별의 벽이 무너지기를 바라요. 이제 눈물골짜기에서 분무까지는 천규신하다. 아무런 도와줄 것도 없어요. 거기는 별로 말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역겨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성별되는 길, 그것도 천규빗이나 되는 길이만큼 이것이 성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성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배만 우리가 회복되면 하루하루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자녀들이 속 썩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일어나서 건축하자의 목표가 성별이라고 하십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성별인데, 거룩인데,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양문을 건축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눈을 감을 때 주님과 더불어 감는 이러한 양문 건축의 예배가 저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뭐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까? 수요예배, 목장 예배 왜 못 드립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너무 돈이 없습니까? 주님, 너무 환경이 안 됩니까? 주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배는 먼 데 있는 여리고 사람이 드리고 말이 많은 사연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물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사골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린 형편없고 날마다 가시로 남들을 찌르고 나는 사연이 많지만은 와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 우리 자녀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만 사모하고 인정받는 데 대해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드고와의 귀족주의가 아직도 너무나 있어서 내 속에 무너져야 될 고정관념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려놔야 될 이런 없어지지 않는 지연과 학연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풀무망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도 이 모든 고정관념을 없애주시옵시고 이제 불무망대에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부터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분문까지 천규빗이나 되는 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듯이 불가촉 천민이 아버지 하나님 무시받듯이 조롱받으며 무시받으며 내 옆에 혐오스럽고 아버지 역겨운 내 식구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 받는 비결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리고 거기는 천규빗이나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끝까지 분문에 잘 당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분문이 축복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인정받지 못할 때 나의 자존심이 튀어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끝까지 분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성별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유민아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락된 우리 아프간 청년들이 그곳에서 정말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담대하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